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말굽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 말굽시 영상에서 질문해 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이었죠.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한 왕인데 아들 므낫세는 어쩌다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나요? 그리고 헵시바도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죠. 어릴 때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잘못 받았을까요? 자, 참 좋은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이 므낫세 왕이 되던 때가 언제냐면 12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20장의 이 앞부분, 므낫세가 21장에 나오는데 그 앞에 히스기야,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해가지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되었다.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므낫세를 히스기야가 언제 가졌냐면은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을 그때에 므낫세를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므낫세가 왜 그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가? 보면은 20장 뒷부분에 히스기야가 좀 이상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사자가 오자마자 이제 그 부분에 어떤 영적인 어떤 민감함이 떨어졌던 히스기야가 성전과 이제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벨론이 당신 나라를 이렇게 침략할 거다, 침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을 듣고 히스기야가 막 회개한 것이 아니고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 평생에 내 죽은 다음에 내 자손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내 삶 속에서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신이 지금 나간 거죠. 그래서 보면은 히스기야의 상태가 이때 이미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냐면 자신의 나머지 15년에 얻은 그 생을 살 때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하지 못했다.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은 거죠. 안 썼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의 자녀와 이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자기의 삶을 정확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왜냐면은 성경에 정확하게 어땠다, 왜 므낫세가 이렇게 됐다라는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히스기야가 이미 미래에 대한 그런 부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거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이미 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냥 자기의 삶에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는 그거 하나만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그렇게 잘하는 걸 방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어릴 적에 신앙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참 쉽죠?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는 말씀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렇게 질문하신 부분에서 왕 2명이 나왔죠.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므낫세가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그 왕이 되냐면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도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진짜 악한 어떤 행실, 하나님이 오시기에도 악했지만 부하들의 신임을 얻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신복들이 이 사람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근데 이 신복들이 반역을 일으킨 부분에서
이 대의명분이라고 하죠. 그게 또렷했으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따랐을 텐데 그게 이상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 아몬을 죽인 신복들을 다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네. 뭐 어찌됐건 간에 이런 연유로 요시야가 무려 8세의 나이에 왕이 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8세의 나이에 왕이 돼요. 와, 어떻게 8살이 왕이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뭐, 8세 때의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 요시야에 대해서 22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2절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엄청나죠. 이 요시야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이 진짜 없죠.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18해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요시야 왕에게 특별한 일이 하나 생기는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도 사실은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입니다. 왜냐? 율법의 책을 찾을 때에 왕이 성전을 수리하던 중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 성전을 수리하고 있었다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시야 왕이 이미 나라 가운데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정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오늘 일어난 일인데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에서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대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것을 주는데 사반은 율법책을 읽고 왕에게 성전을 고치는 은과 관련된 보고를 하던 중에 율법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앞에 이 내용을 보면은 뭐 때문에 얘기를 했냐면 이 앞에 부분에도 이제 은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성전을 고치는 은에 대한 보고를 한 건데 성전에 있는 은을 모아서 성전 일을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보고를 한 다음에 자신이 힐기야에게서 받아서 읽어보았던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서기관인 사반이. 그런데 그 율법책을 읽는 거를 들은 왕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절이에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자, 왕이 지금 그의 옷을 찢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고 할 때 왕은 겉으로 보이는 옷을 찢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찢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책에 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 왕의 마음을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율법책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의 마음과 옷을 찢어버렸을까요?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율법책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이 조상들이 그 백성과 유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말씀을 접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백성들 다 모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옷을 찢었지만 요시야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마음까지 찢어버린 겁니다. 율법서에서 그럼 써있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17절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요시야 왕은 어떻게 했죠? 그 옷을 찢고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럼 살아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은 지금 겉에 보이는 옷을 찢었지만 마음도 찢어버린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사인을 우리가 알더라도 그 사인을 못 받아들이는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심지어 따지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들리면 오늘 요시야 왕이 했던 것처럼 옷. 그런데 그 옷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하도록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엘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왜 돌아가라고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셔서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 주님께서도 그 멸망시키려고 하던 그 뜻에서 돌이키실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요엘이 얘기하거든요. 오늘 요시야는 옷을 찢지만 사실 그 마음을 찢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요 보통 회개하는 척 잘합니다. 은혜 받기까지는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이는 옷까지는 찢는 건 돼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헌금을 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막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찢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은데 회개하는 척 옷은 찢어도 마음에 그것은 찢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계속 살아가던 그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는 참 많은데 오늘 요시야 왕은 옷을 찢는 순간 자신의 마음까지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매주마다 듣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옷을 찢는 것까지는 나아가더라도 마음을 찢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러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말씀을 통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고집이 더 세지겠죠. 차라리.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여러분 더 적극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다음 말굽시의 내용 가운데 아마 이 내용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요시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 같이 약속을 해버립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히스기야 왕 때의 개혁보다 더 심하고 더 철저했는데 솔로몬이 세웠던 가증한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잔재와 같았던 산당들이 있었거든요. 그 산당들이 이때에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옷만 찌는 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같이 찢어버려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사람들 앞에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변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만을 따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세상의 험한 풍파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밀한 한 부분 한 부분이 그렇게 바뀌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쉬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옷을 찢는 데에만, 거기까지만 나아가서 하나님 진정한 회개에 다다르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없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인자와 자비하심이 가득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옷, 그 겉으로 보이는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에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그 복음 앞에 나아가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이팅!